주일학교 교사연합 찬양대회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부회장이신 나군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찬양합니다. 죄악을 이기신 주님의 권능이 오늘 이 시대에 케르구마 설교운동을 왕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속사 진리운동을 제신노회와 경향교회를 통하여 이어가게 하시는 은총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세우신 노회장 석기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을 인하여 주님의 크신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원받을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세우신 제신노회 전국주일학교를 권념하여 주옵소서. 교단 내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어린 나무들을 키우는 목사님들과 교사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각 교회 주일학교들마다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단 내 주일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개혁주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은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강건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부족하기만 하여 오늘 약속하고 내일은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이 육신의 공공함과 물질의 부족 앞에 항상 끌려다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쓰시기에 넉넉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탁한 시대 어떠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바른 신앙을 파수하게 하셔서 교회가 받은 사명들과 주님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제신노의 전국 주일학교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윤석 지도 목사님 말씀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주일학교 교사연합 찬양대와 임역원들의 특송을 받아주시며 찬양 율동팀의 특송과 어린이 성경 암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진행되는 교사 강습회와 찬양대회와 여러 일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기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제신도의 성경 암송대회에서 다일상을 수상한 유치 1부 전희윤 어린이의 성경 암송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임역원의 특송과 여름성경학교 찬양율동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 1부 전희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말하매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4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일학교 교사 연합 찬양대에 찬양이 있으신 후 박윤수 목사님 나오셔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강습회에 발표할 찬양과 율동을 처음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좋죠? 네. 선생님들은 지금 심란해 하시는 것 같아요. 율동이 왜 이렇게 또 어렵냐 하고. 저희 옆집 아이가 전도돼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온 지 한 두어 달 되는데,
얘가 앞에 나가서 뭐 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교회에서 찬양 율동한 게 너무 좋고 재미있어가지고 그 집에서 엄마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그 엄마 교회 가서 이거 했는데 이것 좀 유튜브에서 찾아봐.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보면서 하는데 그건 또 둘이 짝지어서 해야 되는 율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나하고 같이 해야 돼 해서 찬양을 했다는 얘기를 옆집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또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따라해 주시면 못해도 아마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한번 이렇게 지하 2층 주일학교 예배하는 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상기된 채로 권사님 한 분이 그 예배처소 바깥에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권사님 무슨 일로 여기에 계세요?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하고 여쭤봤더니 갑자기 급 짜증을 내시면서 오기로 한 녀석이 아직까지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녀석이 지난주에도 온다 그래 놓고 제가 온다고 안 했는데 아무튼 지난주에도 온다 그래 놓고 또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고. 이게 지금 온다고 했는데 이게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밖에서 씩씩거리면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하시기를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해 먹었시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성함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예전에 간증하시면서 이 강단에 물 마신 분 계시죠?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정말 말 잘 안 듣죠. 요즘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일이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재미라는 우상에도 아이들이 빠져 있고 또 스마트폰 이건 아이들이 생각하는 걸 다 지워버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있었는데 옛날 같으면 뭐 유럽에서 하는 경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 뭐 인터넷 그 뭐 스마트폰에 다 나오니까 이 정보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세계적인 경기이다 보니까 아마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거 본다고 밤샜거나 아니면 새벽부터 일어났거나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 와가지고는 그냥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는 이 아이들 말도 안 듣죠. 졸고 앉아있죠. 이런 아이들 가르쳐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물결들이 자꾸 교회로 넘쳐 들어오는 와중에 가르치는 일 맡는다는 거 이거 정말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두려운 현실에서 눈을 들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띄워서 그것을 강단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운 설교가 끝나자 어느덧 날이 저물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갈릴리 동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출항했습니다. 이때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다른 배를 타고 또 예수님을 뒤쫓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마가복음 4장 37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상하지 않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광풍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리적으로 둘러싸인 분지 안에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북동쪽으로는 만년설이 있는 해발 2,800m에 이르는 헤르몬산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산이 혹시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인터넷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해발 한 830m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헤르몬산은 북한산의 3배 정도 되는 높이가 됩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아주 차가운 공기, 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올라가는 따뜻한 공기, 이게 맞닥뜨리게 되면 아주 자주 비바람이 치는 이런 상황들이 조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광풍, 즉 맹렬한 돌풍을 일으켜서 큰 파도가 일어서 배에 덮치게 되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고물, 즉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풍랑이 일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곧 이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정말 아무리 피곤하다고 한들, 아무리 잠이 많다고 한들 정말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타신 배가 거대한 유람선도 아니었습니다. 1986년에 갈릴리 바다에서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배의 선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배의 크기가 길이가 약 한 8m 정도, 또 폭이 2.3m, 높이가 1.4m 정도, 한 15명 태울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작은 규모의 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에 불어닥친 큰 풍랑 속에서 배가 물에 잠겨서 침몰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잠을 잔다는 것, 이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자들은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가자 하신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놀러 가자고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예수님 명령 붙잡고 순종해서 나아갔던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갈릴리 동편 땅으로 갔던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영혼 구령을 위해서 가고 있었던 길입니다. 바로 그 길에서 제자들은 뜻밖의 광풍을 만나게 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명령 붙잡고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잠만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쩔쩔매면서 지금 예수님께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노젓고 있는데 예수님 왜 주무시고만 계세요?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왜 모른 척 그냥 누워만 계세요? 우리는 지금 살려보겠다고, 우리는 예수님 명령 따라보겠다고 열심히 노젓고 있는데 왜 잠자는 척하고 계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낙담과 절망,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아주 무례하게 불평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아주 잔잔해졌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고요함이 찾아왔는데 작은 고요가 아니고 큰 고요함이 찾아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걸 어떻게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교실에서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어느 순간에 싹 하고 조용해지는 이런 경험들. 제가 교육국에서 혹시 저만 경험했나 해서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봤더니 다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막 한참 시끌벅적 떠들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싹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귀신 지나갔다 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그렇게 일던 상황, 큰 바람이 광풍이 불어제끼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야 이제 그만해, 잠잠해, 고요해, 이 한마디 하니까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믿음을 붙잡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두려움과 믿음의 관계를 아주 자주 언급합니다. 그 5장 하반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 가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책하고 계시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 왜 지식이 없느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음을 잃어버렸다, 겁을 먹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믿음을 진짜로 위협하는 게 뭡니까?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잃어버리고 바로 마음이 흔들려서 의심하고 두려운 바로 그 상황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놀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본에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일어난 유람선 침몰 사건을 다 아실 겁니다. 한국인이 33명 탔는데 단 7명만 구조가 되고 7명은 사망이 확인이 됐고 19명은 아직도 이렇게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거의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었는데 그중에 회갑 기념으로 3대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봉변을 당하는 것을 비롯해서 아무튼 피해를 당한 이 가족들의 마음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은 했는데 때로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봉착할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이 교사의 직분 감당해 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 되는가? 정말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 이런 위기 한 번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부푼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보겠다고 마음에 서원하고 결단을 해서 출발은 했는데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길거리에 나가도 아이들이 코빼기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아이 하나 만나서 전도하고 연락처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어떤 어른한테 전화가 와서 왜 아이 연락처를 함부로 받아두느냐고 항의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잘해보려고 학교 앞 전도 나갔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다른 데로 쫓아버리기 십상이고 이쁘다고 사탕 하나 주면서 전도했을 뿐인데 그 앞에서 아이를 향해서 엄마가 뭐랬어? 모르는 사람이 먹을 거 주면 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 그 사탕에 뭘 묻혀놨는지 어떻게 알아? 하고 큰 소리 치는 바람에 무안해서 그 학부모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잘 해보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순풍 좀 불게 해주시지 왜 이런 어려움에 닥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이 외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투병을 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곤고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는 이 외침이 바로 우리의 외침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걸음에 언제나 형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라고 해서 언제나 잠잠하고 고요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잠잠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반드시 모든 상황이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고 로마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죄수로 그 사명 가지고 호송되던 중에 유라굴로 광풍 만난 사건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광풍 앞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가서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바다가 잠잠해지기는커녕 수일 동안 유라굴로 광풍이 끊임없이 괴롭혔고 결국은 배가 파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는 파선했지만 한 생명도 죽지 아니라 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풍랑이 잠잠하든지 배가 파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그 일 속에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에 풍랑이 있는가 순풍이 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걸음에 어떤 광풍이 불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야 마실 것이기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을 사명의 걸음을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두려움의 현실 앞에 있더라도 눈을 들어 반드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야만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교사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하더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사역에는 끊임없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동하시는 가운데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큰 풍랑으로 예수님의 행렬을 저지하려는 이런 사탄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거라사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도시에 속해 있는 한 작은 도시입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그 10개의 헬라화된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데가라고 하는 이 데카라고 하는 말은 숫자 10을 말하는 거고 또 그 뒤에 있는 그 볼리라는 말은 그 왜 폴리스라는 말입니다.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를 말할 때 우리가 데가볼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시는 그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헬라화된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 돼지가 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이었던 돼지를 키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헬라화된 이방화된 이런 도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이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듭니다. 그는 3절과 4절에 반복해서 설명하듯이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을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기록된 대로 늘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해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존재가 예수님 앞에 등장하자마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귀신의 인정을 받으셔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사탄이 내가 당신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가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함과 동시에 지금 이곳 거라사는 내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이니까 우리 피차 간섭하지 말고 그냥 당신은 조용히 지나가십시오 하는 이런 아주 간교한 타협책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군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레기온인데 이것은 로마 군대의 한 5천에서 많게 보는 학자는 한 10,000명 정도에 달하는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단위를 말하는 그런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 군대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 귀신의 이름은 자신의 어떤 거대함과 호전적인 면모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거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 앞에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본문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였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멸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구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신 것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구하는 것, 즉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 이거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13절에 기록한 대로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줄을 모르고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래 들어가 했는데 돼지 2,000마리가 다 죽는 거죠. 헐 하시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익히 다 아셨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를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에게 외면받고 버림받은 거라사 지방의 그 한 영혼의 가치가 돼지 2,000마리와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늘 괴성을 질렀고 돌로 자해를 했기 때문에 도무지 너는 우리와 살 수 없어 라고 낙이 지켰던 바로 그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신 사건, 이것은 바로 한 영혼을 위한 거룩한 낭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처럼 놀라운 사랑은 다소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의 사건 앞에 감격하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해야 할 인생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동네를 떠나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고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간구했다는 이 말은 이 띠두르고 결사반대 시위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명백한 한계입니다. 오로지 저들의 시선과 마음은 세상의 가치, 땅의 가치에 얽매여 있던 까닭에 한 영혼의 귀함, 한 영혼의 가치, 여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헤아릴 줄을 알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잃어버린 돼지떼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한 영혼이 온전케 된 일, 즉 자신들로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골칫덩어리였던 그 영혼이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 사실, 이 사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처음 시작할 때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 송장 냄새 가득한 무덤 사이에 거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정말 썩을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시위하고 있던 바로 그 무리들이야말로 썩은 송장 냄새 가득한 세상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인생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묶어두는 것입니다. 돈에 묶어두고 지식에 묶어두고 영원하지도 본질적이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인생들을 꽁꽁 묶어두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묶어두는 본질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흉악의 결박을 끊고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이름 중에 복음이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세상이 점점 더 포악해진다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일, 이거 늘 있어 왔던 일이지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교활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많이 배울수록 더 교묘하게 속이던데요.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수 있다는 엄마 말에 순종해서 카이스트라고 하는 굴지의 학교에 들어갔으나 엄마 말대로 나 카이스트 왔는데 난 행복하지 않아. 유서 남기고 자살한 학생을 보면 공부가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는 본질의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세상이 더 타락해버린 것이겠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싸우기만 하던데요. 법정 가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집안 치고 돈 없는 집 한 집도 본 일이 없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 어쩌면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족이 하루아침에 실종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없어졌다고 실종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수소문해서 찾고 찾아보니 몰래 주소지도 옮기지 않고 이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로또에 당첨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돈 뺏길까 봐. 정말 돈이 없어서 세상이 더 타락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진 한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지식도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도 더더욱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창조된 인간이 천하 속에 있는 그 얄팍한 작은 것들, 지식 조금 채운다고 만족이 있겠으며 재물 좀 두둑히 만진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가져올 리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부패한 죄인인 이상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유일한 한 분, 오직 예수, 그분 말고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아무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교회 교육이야말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야말로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단의 광주에 운남행복교회라고 있습니다. 약 수년 전에 그 교회에 대책 없는 아이가 오게 됐답니다. 얼마나 대책이 없는가 하니까 학원 돈 모는데 웬만하면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학원에 오면 아이들을 하도 괴롭혀서 애들을 다 학원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게 소문이 나서 어느 학원도 그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학교 생활 역시 오죽했겠습니까?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아이. 목사님이 교회에 데려다가 공부도 시키고 놀아주기도 하고 정말 말 듣지 않을 때는 때리기까지 하셨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가르쳤더니 이 아이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늘 교회만 데려다 주던 아버지가 부모도 포기했던 이 자식이 변하는 것을 보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포기한 한 영혼을 붙잡고 시간과 물질로서 희생을 하고 나니 결국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버지까지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은 그 운남 행복교회에 든든한 기둥처럼 쓰임받는 조현기 장로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의 변화가 이처럼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고야만은 이처럼 놀랍고 귀한 역사 말입니다. 우리는 단 한 영혼일지라도 그를 위해 자기의 생명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고 2천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마저 희생시키시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거절까지 당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비록 내게 주어진 단 한 명의 어린 영혼일지라도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거룩한 낭비가 따르더라도 기꺼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기뻐하셨는 일로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모든 선생님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때부터 경희학교에 나오셨던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을 먼 거리 오고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여의도 시절 막대기를 들고 애 머리를 때려가지고 애 머리에 피가 나고 난리가 났던 그 주일 학생이 지금 아주 의젓한 집사가 되었다는 걸 보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변화시키시는 거, 이거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고 봤더니 오늘 특송하셨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두 친구가 싸웠는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그 친구를 말리는데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얼굴이 시뻘개져서 이 아이가 쓰러지겠구나 싶을 정도로, 겁이 날 정도로 그렇게 분을 참지 못했던 그 주일 학생이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교육전도사님이 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커서 뭐가 될까 싶었던 남자 같은 여자아이, 왈가닥 소녀가 경양교회에서 자라나서 결혼하고 지금 의젓한 집사님, 여전도 회원으로 충성되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신기해서 지나갈 때마다 조용히 귓속말로, 이러면 안 되지만 말입니다, 귓속말로 아줌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꼬맹이 주일 학생이 결혼해서 아줌마가 됐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귀한 영혼들로 하여금 이처럼 믿음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 것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지식이었습니까? 세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통해서 일구어낸 믿음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권위가 실종되는 시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은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짙은 밤일수록 별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은 더더욱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깨어 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노를 열심히 젓는다면 우리는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서 저 소망의 나라에 반드시 이르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 찾으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거룩한 낭비가 따르더라도 한 영혼을 말씀 위에 세우고자 온 힘과 정성을 다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적 성경학교 아직도 하는가 하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에 성경학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부터는 토요일을 기점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요새 선생님들도 돈 버신다고 일을 너무 많이 나가시니까 성경학교는 하는데 선생님이 오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토요일 쉬시는 날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이런 성경학교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낙심에 좌절하는 나약한 신자가 아니고 반드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희생의 걸음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계 배문경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하신 후에 찬송가 34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제신노예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제신노예의 각 주일학교에 헌신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어린이들의 즐거운 찬양 소리가 교회마다 가득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지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사 서로 생명력 있는 연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6월 마지막 주일에 있을 교사 강습회로 교사들을 먼저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름 성경학교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 사용될 때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느니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높일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제14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농구리그가 남전도의 연합회 주관으로 지난해 우승팀인 화곡교구와 준우승팀인 발산방화 공항 마곡교구의 개막전이 있었습니다. 개막전에 앞서 우승 배너 개양, 우승 트로피 반환, 담임 목사님의 개회 선언과 시투가 있은 후 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경기는 화곡교구가 발산방화 공항 마곡교구에 35대 32로 극적인 역전 승리를 하였습니다. 5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화곡 8교구 선효숙 권사,
가양 5교구 정지민 집사, 등촌 8교구 황미화 권사님의 신방장 사역 보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출석 확인 및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모세대학이 지난주 수요일에 종강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3월부터 12주 과정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교사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전도의 연합회 회장단 단합대회가 지난 토요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정동신곡 바다부채길에서 있었습니다. 회장단은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9, 10 청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1에서 36 여전도회 회장단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청년회, 기관원례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농구리그가 있으며 밤에는 등촌 양천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주일학교연합회 광고입니다.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설교를 해주신 박윤성 목사님과 찬양으로 영광 돌린 경양교회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축도해 주실 석기현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가 올해부터 온라인 강습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찬양 율동을 비롯한 모든 강의 내용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6월 15일에 공개할 예정이오니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진행될 전국주일학교 행사로는 10월에 어린이 찬양 경연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8장을 부른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몸에서 만무한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너희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주리라. 주 너희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가양 8교구의 강신희 권사님께서 모친 장례를 감사하여 특별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상 광고 보신 대로 어제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임원들과 회장단이 함께 단합대회를 다녀왔는데 혹시 오해하실 분 있을까 해서 제가 기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비용은 그 남전도회 연합회 공금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 연합회장을 비롯해서 임직원들 특권 찬조로 100% 진행되었습니다. 혹시 그 오해해서 다른 여전도 연합회나 청해연합회에서도 우리도 저렇게 하면 놀러 가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분이 혹시 있을까 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요. 연합회뿐 아니라 우리 각 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비로 들어온 공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자체 내 친목 활동에 랜드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사용하시면 안 돼요. 모든 회비로 들어온 공금은 그런 우리 봉사일에 선한일에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 또 연말에 우리 다 아시는 거죠. 우리 연말에 이제 정산할 결산할 때도 회비가 남은 거 있으면 우리 이제 다수가 남았으니까 이거 다음 회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또 먹고 마시자 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는 데 랜드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안 하고 계신지 알지만은 제가 한번 그냥 말 나온 김에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다 그 연합회로 모아서 같이 또 이렇게 교회 비전 헌금이나 이런 데 드리고 이렇게 항상 우리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찬조를 해서 친목회를 가진다든지 식사하는 거야 물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권장하는 일입니다. 단 절대로 회비로 나온 공금으로는 그래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허락하신 우리 6월의 첫 주일을 또 주의 몸된 전에 모여서 함께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와 축복과 또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또 복된 성의를 잘 지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전국 주일학교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모든 우리 성경 암송과 또 특송과 또 율동 이런 제물을 정해서 받으시고 이 시간 또한 물질로 드린 우리 모든 11조와 감사와 소원의 예물과 또 전국 주거를 위한 특별 예물과 그 외에 또 희년맞이 비전을 헌금을 위하여 드린 예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얻게 된 우리 영육간의 재충전의 힘이 또 이번 여섯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도 경향의 성도들이 매일의 일과를 통하여서 큰 일은 말씀을 생활하는 가운데 열매로 나타남으로써 다음 주일 주 앞에 나올 때 또 더 많은 감사의 제목과 영광의 종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모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광풍 같은 어려움이 눈앞에 닥치더라도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며 비록 사탄의 방해 공작은 치열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전국주일학교 연합회에 속한 교사들과 우리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